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이 야산과 병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거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실수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성공 후에 오는 이 자만심과 이 방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번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으로 인한 그 판단력이 실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문제이니까 또 전쟁도 아니고 화친을 하자고 하는 그리고 또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도 그들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종이 될 것을 조건으로 화친을 요청해 오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을 때 가나안 주민과 조약을 맺는 이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 전쟁을 잠깐 멈추고 예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 말씀을 기록한 것이 또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이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이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활동 무대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한 예배자로 서고 나면 우리 인생의 무대가 넓어집니다. 좁아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영적 예배자로 선 이후에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활동 무대를 넓혀줍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만나게 합니다.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넓게 또 파게 합니다. 그 우물을 좁게 시작하면 깊이 파지 못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물은 좁게 시작하면 깊이 파지 못합니다. 때문에 넓게 팔고 들어가야만 깊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일을, 즐거운 일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또 우리 인생의 넓이를 가지게 해줍니다. 반면에 슬픈 일,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은 그리고 눈물은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힘든 일이 닥칩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다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았다. 쉽게 말하면 동맹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한 예배자로 서고 나면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마음에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만 챙겨도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심지어 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신경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위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 밥도 사주고 싶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반대 세력도 또 만나게 됩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틀린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저것 마음대로 했는데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제가 일본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어를 읽어드리면 좀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집니다. 무카시노 호가 요가타노와 나제 다로우까 또 이우나. 일본어는 이우나 합니다. 소레와 가시코이 도이데와 나이.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그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좀 복잡해져야 되겠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대적이 복잡해지고 모든 일이 많아지니까 나도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더 치밀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단순하게 또 보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을 집중하면 복잡한 문제가 잘 풀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뜻을 모았다. 여러분, 세상은 뜻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뜻을 세웁니다. 모으는 것하고 세우는 것 전혀 다릅니다. 인생은 뜻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겪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된 인생이 얼마 있습니까? 결혼 문제, 진학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아마 우리 그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 결단을 하고 활동 무대가 넓어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하늘의 지혜, 그리고 또 영적 지혜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판단력이라는 이 영적 지혜입니다. 판단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고 나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판단하고 기도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을 판단하는 이 판단력. 이 판단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런 판단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들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거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 중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리고와도 가깝고 아이와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있는데 이 길갈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거의 20km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4절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와서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들이 저희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속임수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기브온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해형을 꾸밉니다. 겉모습만 보면 멀리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또 속이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유형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형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계속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외모를 넘어서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을 넘어 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영적 판단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임수인데 이 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3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길갈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였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실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 먼 나라에 있는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판단을 참 잘합니다.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판단을 잘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적들은 한 번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건질기고 치밀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또 장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하나 있는데 핵심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진실이 아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이 판단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동일한 말로 계속 반복할 때 그 반복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저도 모르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어떤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처럼 자기 자신도 믿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하나의 그 특성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갔고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또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기에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고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고 맹세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처음에는 패배를 했지만 다음에는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종이 되는 조건으로 종이 되겠다. 화친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또 유익이 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와 이번은 다르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는 적들과 전투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지만 이번에는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큰 일뿐만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목사도 찾고 또 여러 기도 부탁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일이 순리로울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또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아니라 모든 일이 순리로울 때 우리는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쭉 보면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겠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주 그 후에 보면 아주 그 엄중한 그런 부담이 되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왜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호수아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런 판단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중심을 보지 못하고 위험을 보게 되었는가? 결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들리지 않는 것보다 들리는 소리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 풍성한 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서 살펴봤듯이 얼마나 멋진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에발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결단을 했는데 이런 같지도 않은 거짓말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저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또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선임하고 청빙했으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협입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 네. 그래서 이렇게 순출해 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 그리고 겸손이 표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제 의도 없습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항상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 뒤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오는 것이고 사탄 항상 또 이럴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지 않고 주님이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속에서 거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 찾아오고 또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번 담는 것은 어렵지만 이 깨진 바닥으로 물 쏟아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 허탈감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항상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저희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또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들, 그것밖에 안 됐던 경험들,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합니다. 그때도 그것밖에 안 되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한 번에 깨지고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또 모습이고 또 여러분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늘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한 장소 에벨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일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일까지도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대화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큐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과 만날 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공통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요, 비밀입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 집중력이 생깁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때는 성경을 그저 읽어도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는데 어느 때가는 갑자기 그 성경의 말씀이 집중하게 되고 또 다시 읽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어떤 분들 중보기도를 합니다. 뭐 중보기도 할 때 보통 저도 중보기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 그거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그냥 지나치며 기도하던 어떤 사람이 한 분이 머릿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집중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절대로 희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는 비전도,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도 똑같습니다. 희미하게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내 혼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고 호응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험에서 판단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정확한 판단력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활동 영역을 높여주십니다. 할 일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방해하는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적 지혜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 영적 판단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깨달은 것인데 이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던 그 일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아마 더욱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큰 문제에 복창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판단할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했지만 묻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방심하지 않고 일이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게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오늘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판단력이 지혜를,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판단력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